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을 겁니다. 가지고 계시는 번역본대로 편하게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죠.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러하다. 그것은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주리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여름 과일이 담긴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시체가 곳곳에 널리게 될 것이며 침묵만이 가득할 것이다. 그날에 왕궁에서 부르는 노래가 장송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아, 들어라. 너희 장사꾼은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을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잎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밑 찌꺼기까지 팔아먹자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랑인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이 백성이 한 짓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때문에 온 땅이 흔들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울 것이다. 온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솟구쳤다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한낮에 해를 지게 해서 온 땅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너희의 절기를 통곡하는 날로 바꾸고 너희의 노래를 죽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슬픈 노래로 만들겠다. 너희 모두가 베옷을 입게 하겠고 너희 머리를 밀어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외아들을 잃은 날과 같이 슬퍼하게 만들겠고 그 끝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줄이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그들이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헤맬 것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목이 말라 지칠 것이다. 사마리아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단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브엘세바 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그 안개가 낀 걸 보셨나요? 네, 오랜만에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안개, 그리고 햇볕이 탁 들어오면 안개가 이제 걷히잖아요. 그런 이제 장면들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왠지 모르게 감성이 있어가지고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차량 운행을 잠깐 나가다가 그런 이제 자연들을 보면서 와, 참 예쁘다, 이런 생각들을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자연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문화가 좋을 수도 있고 소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좋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비춰볼 때에 한 가지 이 세상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인데요. 첫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 왕노릇한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결과로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지어졌던 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그리고 썩어질 것에 종노릇한다. 메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라고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이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현대 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인류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함들을 누리고 있죠. 가전을 보세요. 가전 손 하나 까딱 버튼 하나 딸깍 누르면 이제 가사가 많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들, 죄의 문제들을 절대로 경히 여길 수가 없겠구나. 우리 이러한 감각들을 견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8문. 인류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에 대한 형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되는 형벌들, 고통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것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타락한 지각을 가지게 되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심각하게 헛된 것으로 미혹된다. 그리고 로마서 2장 5절. 완악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죄의 양상들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죄가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표출되는 증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향해서 심각하게 치우쳐져 있고 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을 우리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비참함에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사야는 이렇게 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 죄의 증상들을 겪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허무한 것을 향해서 힘껏 질주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모든 인생들이 허무한 것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다름질해요. 모든 것들을 바쳐가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멈춰 세우는 거예요. 잠깐! 그거 아니야. 헛된 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 인생을 들어서 잠깐 멈춰 세우고 양식이 아닌 것에 금 달아주지 말고 은 달아주지 말고 헛된 것에다가 너희 힘과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내게 와서 들어라.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의 품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로의 부르심, 복음의 부르심이지 않겠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만족하지 못할 것들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총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런 허탄한 것들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만족의 근원으로 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그 자신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런 헛된 것들의 완벽한 대체제로 소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놓은, 설명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헛된 것들의 완벽한 대체제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복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모스 8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황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북이스라엘 어떤 시대보다도 부요하고 안녕하고 평강하고 강령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평안과 부요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거듭함으로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그들이 헛된 것에 미혹되어서 자신의 심판당할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거기 아니다, 멈춰 세우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다름질해야 하는 대상은, 그렇게 열심을 쏟아야 하는 곳은 다른 게 아니라, 허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본문 우리 7장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메뚜기,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치우쳤는가 치우치지 않았는가를 봤던 그 환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잠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가 아모스랑 대립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권력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북이스라엘 종교의 어두운 면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5가지의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이 가득한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장에서 세 개의 환상을 다 다루었죠. 거기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주제는 모두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럼 네 번째 환상도 역시나 북이스라엘을 만날 심판의 때라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모스는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광주리가 보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대답에 이제 그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 자음과 매우 비슷한, 사실 음력으로 하면은 똑같은 심판의 때 캐츠가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끝이 왔구나, 끝이 도래했구나. 근데 제가 앞에서 7장의 내용들을 소개해 주면서도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연속적으로 좀 이해해 보면 저희가 좀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었어요. 메뚜기 환상과 불이 임하는 환상은 선지자 아모스가 중재를 했지요. 하나님, 야곱이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중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어 주셨어요. 그렇게 유예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야기한 대로 이 심판을 내리지 않을게, 그칠게 라고 한 이 유예가 죄 가운데 그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다라고 오히려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는 게, 그래 그렇게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또 지켜볼게, 이렇게 하는 오래 참음이지요. 그런데 지금 환상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하나님의 심판이 차례대로 딱딱딱딱 메뚜기 보낸다. 그리고 이미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메뚜기가 이미 한번 왔다 갔어요. 이 재앙이 이미 왔다 갔단 말입니다. 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도 그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환상, 하지만 다림줄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환상이, 심판에 대한 환상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아모스가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완고하게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상에 전제되어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끝내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끝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과 특별한 친밀함과 언약 관계를 내포하는 내 백성의 끝이 도래했다. 내 백성이라고 일컬고 있는 것도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의 의무들을 지켜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에게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에게 끝이 왔다. 끝내 회개하지 않는 내 백성에게 끝이 왔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도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이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모습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내버려 두지 않겠어 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직전 7장 13절 베델의 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 보고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마라. 라고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너희 죄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왠지 그 거짓된 신앙생활에 대한 대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명령했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 이후에 아모스가 추방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추방됐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모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잠잠하게 계시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권력이 그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계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악이 아무리 판치고 거짓된 것이 아무리 주인 노릇해도 그래서 때로는 잠깐은 그 거짓된 것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주권자의 영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도 않고 여전히 그 땅에서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의 주권자가 되심을 3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집히게 될 것이거든요. 이제까지 누려오던 부요한 때가 무색하게 그들이 자랑하던 영광은 꺾이고 참하게 유린당할 것이다 라고 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휩쓸어서 안녕했던 성읍에는 시체가 가득할 것이고 그 참혹함에 할 말을 잃어서 침묵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으뜸가는 민족이라 떵떵거리고 왕궁에서 지어 불렀던 안일한 마음의 노래들은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실 오늘 말씀에도 이 심판에 대한 이 참혹한 심판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반복을 많이 하세요. 망할 거라고,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반복을 많이 하세요. 여러 가지 모습을, 처참한 그 상황들을, 끝날에 임할 그 처참한 환경들을 여러 각도에서 막 조명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눈앞에 그 심판의 때가 와 있는데 자신들의 끝을 감각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마음에 위기감이 없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2번, 3번, 4번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들리지 않아요. 감각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왜 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뜻은 모를까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사귀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는 부르지만 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사귀질 않으니,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그 뜻에 내 마음과 내 전인격을 사용해서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백성의 마땅한 마음들이 없으니, 그러니까 넘쳐나는 북이스라엘, 그렇게 예배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반복을 하시면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세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할 거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2장 5절부터 6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사야 66장 2절,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말씀 앞에서 떨어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내 거짓된 마음들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한 것을 향해서 뛰는 그 마음이 일상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존해 나가시겠죠, 경건하게. 하지만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의 양상이 4절부터 6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짓밟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미 아모스 2장에서 은을 받고 의인들을 팔고 가난한 이들을 신발 한 켤레에 팔았다고 아모스가 책망한 바가 있었어요. 율법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베풀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에서는 이런 사랑과 섬김이 그냥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감각하고 경외함으로 행하는 신앙의 실천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그냥 대인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의 실천의 양면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잘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성경은 계속 우리를 찔러대요. 너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게 맞을까? 성경의 곳곳을 읽어보면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받을 것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은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오히려 이 부유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내 뒷주머니에 뭔가를 찔러주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 달콤하지만 하나님을 그 일상 가운데 경외하고 감각하기 때문에 내 그 유혹되는 마음들을 끊어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신앙이 발동하는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인관계는 한편으로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웃을 향한 포악의 뿌리는 뭡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이웃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만 평가한다면 조금 얕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면 성경을 빌어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왕으로 받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 장사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지요.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이 다시 한 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마음을 사실은 그냥 이제 하나의 따옴표로 마음의 이야기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냥 툭 하고 고발해놨어요. 그냥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냥 고발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예배가 언제 끝나지? 이 초하루가 언제 끝나서 내가 장사를 해 먹을까? 근데 그러한 마음들 가질 수 있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 마음이 그 뒤를 쭉 읽어보면은 이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팔아먹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짓된 저울들을 가지고 물건은 적게 주고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사실 밀찌꺼기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돈을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왜요? 내 주머니를 채워놓기.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장사꾼들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이 장사꾼들도 이 율법의 조항들 호화루와 안식일에는 노동을 안 하죠. 안식해야 되니까. 안식일은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이제 기억하면서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초하루는 한 달의 첫날에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지난달의 허물을 용서받기도 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며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고 있죠. 그래도 장사꾼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율법 조항을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마음들이 없어요. 언제 끝나서 곡식과 밀을 팔 수 있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불경건한 마음으로 가득하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상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올바르고 정직한 저울로 이웃을 거짓되게 대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금지해요. 속여 팔지 마라. 속여 팔지 마라.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장사꾼들은 이웃을 향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물건을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은 한 잎으로 뭘 하려고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또한 사가지고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먹지도 못할 밀찌꺼기를 팔아먹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로 가득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하던 것처럼 이들이 과연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자들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나가던 분위기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해 보이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 안의 실상은 전혀 선하거나 거룩하지 않아요. 순종은 규칙의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는 거짓된 행위임이 본문을 통해서 쭉 드러나죠. 우리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등장하는 장사꾼들도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를 포기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율법대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니?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있니? 어떤 마음으로 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니?
승현아, 너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목사로서의 직무들을 준비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냥 일을 해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비춰볼 수밖에 없어요. 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율법들을 지키고 있고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과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환영하시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조심스럽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은 굳은 마음과 지독한 영적 무지 가운데 행하는 죄악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7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것은 그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뭐라고 맹세를 하는지 살펴보면 너희들의 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섭지요. 한편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고 있는 야곱의 영광, 아모스 6장 8절에서는 이 야곱의 영광이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등장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안일한 마음으로 평화를 만끽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나타낼 때 야곱의 영광을 6장 8절에서 이미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그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의 영광인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모스 6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영광에 취해 있었는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했어요. 근데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곳을 점령하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르나임 성읍을 자신의 힘으로 함락시켰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모습을 6장 13절에서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참된 영광은 너희들이 진짜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로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다. 너희가 진정으로 영광으로 삼고 너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이름이다. 나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참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말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죄를 거듭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그 장면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그 어그러지고 허탄한 것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다. 발음질하고 있다. 근데 내가 죄를 기억할 거다. 그 죄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14장에서 이 앞절에서는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허물을 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걸 봐. 어그러진 길로 그 길을 사랑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걸 봐. 멈추지 않는 그 죄악을 봐. 내가 그 죄악을 기억할 거야. 벌할 거야. 그러니까 11절에서 기도하지 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에 임할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 남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보거든요. 하나님 근데 보십시오. 우리 이런 긴밀한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중에 지금 남유다를 보십시오.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칼이 임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안심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14장에 등장합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죄 아래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요. 허무한 것을 지독하게 사랑해요. 허탄하고 부질없는 것을 그렇게 붙듭니다.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또한 그들이 지속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도 하나님의 심정도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언약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언약 백성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겠죠. 이제 본문 8절에 시작하는 그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치지 않는 죄악 때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그러진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이 날이 와서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세워질 헛된 것들을 모두 전복시킵니다. 지진으로 땅을 진동시킬 거예요. 가뭄에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땅도 언약을 이행함이 없어서 순종함이 없어서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솟구쳤다가 다시 가라앉는 등 땅이 크게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갈라지면 그 땅 위에 세워져 있는 호화로웠던 장식품들, 건축물들 다 박살이 나겠죠. 아모스는 이 모든 경고가 마침내 눈앞에 현실이 되는 북이스라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 선언합니다. 사망의 그늘을 한낮으로 바꾸시고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재앙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겠지요. 북이스라엘에서 지키던 절기는 통곡하는 날이 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더 이상 기쁜 곡조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슬픈 노래가 될 겁니다. 마치 외아들을 잃은 날과 같이 극심하게 슬퍼하고 죽음과 파멸을 만난 사람의 통곡을 상징하는 베옷과 머리를 밀게 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자신의 힘과 부요함에 무능력함이 그날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때가 돼서야 처절하고 좌절하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명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다 드러나는 날이구나. 그날은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뭐가 허탄한지, 무엇이 무능력했던 것인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참되고 영원한 것인지가 그날은 선명해지는 날이에요. 우리는 간혹 그러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영원할까? 라고 하는 의심도 스멀스멀 우리 안에 피어오르겠죠. 근데 그날이 되면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돈도, 권력도, 내 집도, 땅도, 재산도, 명예도 모든 것들이 부질없구나. 허탄하구나. 무능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진짜 이 땅의 영원한 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날에 11절을 보니까 이 땅이 줄이게 될 것이다. 내가 줄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결핍이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 배고프면 배고픈 것이고 목마르면 목마른 것이지 이거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은 모두 하늘에서부터 와요. 신명기 10장, 11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목인데요. 그 땅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는 천수답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비를 땅이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애굽 땅과는 달라요. 물을 댈 수가 없어서 그때 내리는 비에 의지해야 소출이 납니다. 그 소출은 곧 무엇이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땅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을 전제하지 않으면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는. 신명기 10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들의 양식은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신실하게 공급될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허기와 갈증을 해결하는 가까운 이유, 손에 잡히는 이유는 그들이 먹게 되는 빵, 그들이 먹게 되는, 마시게 되는 물이겠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더 멀리 있는 근원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무엇이 근원적인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적 허기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넉넉한 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빵과 물은 생명의 말씀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셨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끝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샘을 찾으러 그들이 사방으로 찾아다닐 테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젊음과 생명력을 대표하는 젊고 아름다운 남녀도 목이 말라서 지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찾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이제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왔거든요. 아모스 2장 12절에 그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모스가 고발했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했고 직전에 본문이었던 아모스 7장에서는 아마샤가 아모스를 쫓아냈잖아요. 너희 땅 가가지고 나 예언해라. 밥 벌어먹고 거기서 살아. 여기는 여로보암 왕의 성소니까 여기서 네가 예언하지 말고 가서 예언하지. 안 그러면 네 목이 달아날 텐데. 라고 협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냈으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기를 지독하게 거부함으로 해갈되지 않는 고통과 비참함을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14절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우상의 헛됨과 거짓된 제2의 종착지가 멸망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렇게 안에 살아있음, 브엘세바에 살아있음을 두고 사마리아의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들, 의지하는 너희들,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이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진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전혀 감각하고 있지 못해요. 사실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풀면서 너무 사실 참혹하고 처참한 결말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적으면서도 사실 떨리는데 전혀 감각하지 못해요. 탄한 것들로 그 마음이 미혹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등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있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심판과 멸망이 놓여져 있다고 지금도 여전히 외치고 있으나 이들은 전혀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제의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건전한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런 죄의 증상, 양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시간, 에너지, 마음, 물질, 우린 과연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내 마음이 허할 때,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달려가는 것들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무능력하고 허탄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비춰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저는 떠안기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저는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고 마음 아파하고 통회하는 건 복이에요. 이 죄의 영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서 내 삶을 비춰서 수야 너가 진짜로 제대로 살고 있니? 너 진짜로 나를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이 찔림이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하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4절 6절에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강천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의 사람은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춰보고 이 말씀과 내 삶은 좀 다르네. 근데 설교가 저렇게 좀 나에게 하드하게 푸시하네.
진짜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 긴장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저는 여기서 자유함을 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에 나의 온전치 못함을 발견하는 게 복이다. 저는 이전에 전 좀 이렇게 청년 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 설교의 말씀에 내가 좀 들어있지 않아야, 설교가 찔러대는 사람이 아니어야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나 이것도 그러고 하고 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고, 나 말씀도 평소에 좀 읽고 예배 안 빠지고,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 괜찮아. 근데 오늘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네. 염두에 두어야 되겠. 그냥 이 정도로만 사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은 꽤 좀 거부감이 들었었어요. 표적 설교 싫어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 들으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제 마음에 탁 찔려가지고,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나, 저렇게 빡세게 하실 필요 있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비춰보고 죄로 인해서 죄에 있어서 자유치 못한 제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리저리 찔러대는 게 얼마나 복인지, 그 말씀에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자격이 없네요,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얘기하시죠. 참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전에는 내가 이만큼 죄인인 줄 몰랐었는데, 내가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좀 분별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던 이 생각들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지금도 육아를 시작하니까 세상이 너무 다르고, 이제 조금씩 걷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이제 등반도 막 합니다. 소파에 막 등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해가 달라지고, 내가 영적인 아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갓난아기부터 시작하고 사춘기를 지나서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키워내는 게 육아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그런 면들을, 육체적인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자라나야 하는 사람일 텐데, 난 뭐가 그렇게 목사 타이틀을 달았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남몰래 교만한 마음들을 가졌나 싶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떨 수 있는 것은 복.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열심을 품어야 하는 참된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찔러서 쪼개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재빨리 세상의 허탄한 것을 향하는 그때에도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새로워지더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망을 피해갈 수 없어서 시들거나 썩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베드로는 세상 앞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 아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넉넉한 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다고 고백했던 것들도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시편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참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데 힘써 물된 동산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적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책망하시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른지, 하나님이 혹시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덜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경건한 마음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또 혹은 내일부터 이제 설이 돼서 여러 가족들에게 찾아갈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말씀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품고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말씀의 풍성함이 전달되기를 기도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아버지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율법의 순종함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은 있어도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과 중심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선했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마음이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펴보니 저는 복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함을 견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처럼 여기고 아버지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늘 시민으로 아버지 하늘의 시민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이스라엘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비춰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는 듯하나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들이 없었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살펴봅니다. 하나님 또한 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 땅에서 평생토록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